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33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24장에 저희들이 이르렀는데 24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하고 2절하고 3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성경에 결혼을 이제 제정하셨을 때 한 남자 한 여자로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제도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 하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그 방법은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캐릭터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3장에 이제 나오죠. 그런데 타락 전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완전히 창세기 초반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 전에 있었던 그 시기가 얼마나 긴지 우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타락 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내용, 그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이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한 후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게 뭐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제도, 그리고 타락 후에도 계속적으로 있는 제도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있는 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제도 안에서 사는 것들 중에 이 결혼이라는 것만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있는, 그것도 타락 전부터 있었던 아주 특별한 제도죠. 참 거룩한 제도인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고. 그래서 우리 뭐 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뭐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다 사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나가면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비유로도 결혼이 쓰인 그런 아주 거룩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결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여자, 아니면 한 여자의 여러 명의 남자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 한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제도예요. 근데 물론 성경에서 보시면은 일부 다처를 한 성경의 인물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아버지인데, 야곱이 2명의 부인과 2명의 하인을 둬서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야곱이 그렇게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영어로는 allow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독려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거룩한 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거룩하지 않게 행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거룩하지 않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긴 했지만 태초부터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만 주셨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결혼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본처가 있고 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인도 가질 수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00년 전밖에 안 돼요. 조선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안 된 기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회적인 규범, 노음 그런 것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때에 다시 가르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주신 것은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위에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을 뛰어넘는 어그러진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남자, 아니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바뀌어서 한 남자, 아니면 여자와 여자, 다양한 그런 결혼의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거룩한 결혼 제도를 깨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있고, 심지어 공교육에서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완전하게 성립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모든 것이 불안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수술까지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미국에 며칠 전에 보건국장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보건국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이든이 노미니를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더라고요. 이제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아이였는데 여자로 전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도 중학교도 있고. 그럼 걔네들이 신체적으로 키가 크잖아요. 몸이 크고. 근데 걔네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를 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여자 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1등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스테이트 넘버원 했던 여자애가 그 남자애가 들어오면서 이제 스포츠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fair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fair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더라고요. 180된 그런 남자랑 165 정도 정말 열심히 뛰는 여자랑 컴피티션을 붙여가지고 그 남자애한테 이제 성전환을 했지만 그 남자애한테 상을 주고 스칼라십을 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랑 한 여자랑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 조선시대 한국 반도에서 사는 사람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다시 그걸 강조해야 되는. 그래서 헤리티지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그 규범을, 내규를 써야 되더라고요.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고, 남자는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는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각자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의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우리가 그런 물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시대에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부 일처, 일부 다처, 일부 다처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죠. 근데 일정 부분 허용하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죄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로 야곱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갖는 것이 합법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구절 두 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본래에 그 사람들을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근데 여기에서 남자, 여자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인데,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율법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꼭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 이것은 합당한 법이냐 합당하지 않는 법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저의 지혜와 선함을 성장시켜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궁금증으로 다가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책망하시면서 결혼했으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아무도 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구글 들어가 봤더니 지금 세계 인구가 한 거의 80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럼 80억 중에 남자가 몇 명쯤이냐면 40억이에요. 그 비율이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1.01이에요. 거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똑같아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죠. 중국에서 한 명 애기 낳아야 되니까 딸이면 유산시키고 그 다음에 아들만 낳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의 독립된 결정 주체로 서기를 원하세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 부모를 떠난다, 그런 뜻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두 남자 여자가 부모님 밑에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결정을 이 가정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지혜를 부모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의지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이 하나가 된 그 결혼을 한 남자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시면은 주례를 보시죠. 주례를 보는데 그 주례를 하는 그 목사님이든 미국에서는 그게 판사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대언해서 물어봤을 때 주례자가 네 라고 대답했으면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계약이 묶인 것입니다. 죽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개인의 변심이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성격차라는 말 제일 많이 쓰지만 성격차로 사람이 내가 스스로 끊는 것은 불가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약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사실 여기서는 음란한 여자를 이제 묘사할 때 이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잠언 2장 17절은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의 남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렸을 때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가 결혼을 하면서 이 남자와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언약식 이런 말을 쓰죠. 그 계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삼각형 구도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는 순간 그는 이 사람과의 평행선에서의 언약도 어겼지만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누구를 상처를 줬던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던 것들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연관이 되거든요. 결혼도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신실을 하실 때 배우자에게 신실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 절 보시겠습니다. 결혼이 제정된 목적은 부부가 서로 도우며 합법적인 자녀를 낳음으로써 인류를 증가하며 거룩한 자손으로 교회를 확장하며 불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들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여기에서 보시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다. 혼자는 너무 힘들죠. 특별히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데 서로가 돕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아담이 몇 세로 창세가 됐는지 잘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아기로 창조되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되고 얼마 후에 하와랑 결혼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아담은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났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아기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성인 남자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데, 배필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on help, 도움이죠. help met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on helper, 돕는 사람, comparable to him, 그에게 잘 맞는 돕는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주 딱 맞는 사람을 주시고, 하와도 그 상호작용으로 딱 맞는 남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계시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밖에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 결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실게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는 서로 돕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인류 전체에게 있는 거예요. 인구의 증가예요. 하나님은 인구 증가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구가 증가되다가 어느 정도의 스탑되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악이에요. 자연보호, 물자, 제한,
등등 여러분이 고려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건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인류가 증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죄 짓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자, 보실게요.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어로 보시면은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and multiply, 수가 증가하여라. fill the earth, 지구를 꽉 채워라. and subdue it, 지구를 정복하여라. have dominion over it,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여라. 근데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는 그때는 정글과 같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처럼. 공원과 정글은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아름다운 공원은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가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잡을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자기의 정원과 앞마당과 뒷마당과 또 공원을 꾸미잖아요.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잖아요. 물론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는 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목적은 증가하는 것이다. 그게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것입니다. 이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녀를 낳아 그리스도 교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특히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선지서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계속 말을 해요.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증인되었던 너희들 결혼에 너희들이 그걸 어겼다.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 아내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여기에 보시면은 your wife by covenant. 너가 계약을 맺은 아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증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첫 부분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천사도 만드시고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명의 하와만 주셨죠. 두 명의 하와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만약에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2명, 3명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한 명만 주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명의 아내만 그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한 명의 아내, 서약한 그 아내를 너는 버렸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자, 뜻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있을 때 경건한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2명, 3명 일부 다처를 하시지 않았느냐?
경건한 자손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하나님께 안 짓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뭐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걔는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결혼 제도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인류가 번창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번창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네이버들을 보았을 때 너무 이상한 네이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룩한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게 아기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집안에서 교육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결혼제도를 만드셨고, 그 결혼제도 안에서 끝까지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거룩한 생활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아이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가정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음란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 몇 번 미국처럼 막 3번, 4번 재혼하면 아이들이 거룩하게 자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거듭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그 다음 네 번째, 불결을 방지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목적이 부부가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불결, 영적 음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4가지로 성경의 결혼 목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 3절 보시면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여라. 그것이 의무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경건한 사람들은 악한 생활로 유명하거나 저주당할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나랑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무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을 살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인데 언제까지의 계약이냐면 죽음까지의 계약이에요.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약이 풀린 것입니다. 근데 아주 젊은 시절에 사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남자나 여자는 배우자가 죽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범위를 정하시죠.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그 범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 3절에 마지막 두 줄 보시면은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또 로마교회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종교가 없어서 악한 생활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공개적인 죄를 서슴없이 짓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짝이 맞지 않는 멍에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equally yok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godly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neither should not 하면 안 된다. be equally yoked, unequally yoked, unequally yoked. 그러니까 이 욕이라는 게 멍에죠. 소가 땅을 갈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힘드니까 두 소를 같이 묶어 놓을 수 있죠. 그게 equally 욕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반대쪽 소 하나 해서 똑같이 그 땅을 메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 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달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손은 오른쪽, 한 손은 왼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그게 일을 할 수가 없죠. 진행이 안 돼요. 무슨 일을 원 스텝마다 다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가정, 교육, 개인의 성향, 거기서부터 영향이 있지만 완전히 나오진 않고요.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나와요. 자신이 세상을 사는 이유로부터 나와요. 목적.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로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경건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짝이 맞지 않은 멍에를 매서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연 설명으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라고 하시면서 그 구별을 확실히 정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빛과 어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 목적을 두는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맺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법칙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신학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늦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제가 감리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해도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알게 됐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사람이 오용을 하면 선물이 우리에게 족쇄가 돼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칠게요.